오늘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은 재직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장성하면 누구나 간에 직분을 받게 되죠. 이 직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직분이 있어요. 한 나라의 장관, 크게는 또 회사에서 과장, 이사, 계장,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죠. 이 두 가지 직분은 다 중요하고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교회의 직분은 누가 맡긴 직분일까? 고린도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즉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 말이죠. 어떤 집사님은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못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사표를 던졌어요. 또 어떤 여전도의 회계는 여전도의 회장한테 사표를 던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사표를 낼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표를 내려면 재림하시기 전에는 천상 먼저 가야 돼. 재림하실 때 공공에 던지만 그리스도께 가서 내야 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야 돼. 그래서 좀 사표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 좀 복잡해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적이니까. 직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게 되거든요. 한 가지는 투표를 해서 제비 뽑아서 맡겨지는 직분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투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야. 누가 투표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투표가 그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건데, 교회에서는 투표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 여전교회가 뽑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명해서 맡겨야 됩니다. 이 당에서 주님의 본의로 임명을 하는 것은 당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맡기시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경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여러분 고개 숙일 필요도 없겠네요. 영상에 나오니까. 괜히 고개 숙이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시 보세요. 여기 있네. 거기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직분은요, 주는 사람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요. 자, 대통령이 주는 직분은 최소한도 장차관짜리예요. 대통령 임명했다면. 그래서 대통령 주위에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줄을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다 그러면 장차관짜리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임명하면
구청장이 시장 임명할 수 있나요? 구청장이 임명하면 구청장 밑에 사람들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져. 여러분 대통령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네, 여기는 참 믿음 좋다. 네.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도 다 아시고, 네. 자, 하나님에 비하면 뭐 대통령은 개미대장만도 못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지구 덩어리도 지구도 먼지만도 못해요. 먼지만도 못하는 지구예요, 우주 가운데. 근데 그 중에서 뭐 한국 이거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비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이 높다는 걸 알아.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무게가 있을까? 대통령이 맡긴 직분이 무게가 있을까? 진짜인가?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삼덕교회에서 이번에 여기 이제 아주 능력 있는 여자 권사님들이 많은데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여성부 장관에 발탁됐어. 그러면 이 동네 뒤집어지고 그 장관된 그 권사님이나 막 가정들이 막 감격해서 막 감사하고 막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직분 맡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헌금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이게 어떤 직분인지 알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는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이미.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사형수가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하루하루의 그 초조함은 우리는 몰라요. 예? 문만 열어주나 데려오나 보다 항상 긴장하고. 그러면 이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특사 나올 수 있어. 근데 대통령이 특사로 사형수를 풀어줬어요. 이거 생명의 은인이고. 그런데 또 청와대를 불러다가 요직을 하나 맡겼어. 그러면 그 사형수였던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을 내놓습니다. 목을 내놔요. 생명의 은인이거든. 그리고 또 자기를 꽤 좋은 자리에 요직에다가 자기를 앉혔거든요. 이 사형수가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는 이미 사형원도를 받았어.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나를 살리신 거야. 살린 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기셨어.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 직분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충성하는데도 충성하면서도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 네? 절대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뭐 지금으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됐어. 근데 그때는 뭐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제가 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대신방은 내가 못하지만 연초에 재직이 임명이 되면 신임 재직들만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아랫목에 그 서울입사 임명장, 새로 된 분들만 임명장을 주는데 임명장을 액자로 해가지고 아랫목에다 딱 걸어놨어. 액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막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가 내가 은혜 받고 왔어. 이야, 참 저렇게 그 서리 집사를 받고 임명을 받고 감격하는 분도 있구나. 근데 요즘
교회에서 주는 임명장, 교회에서 주는 상장 다 던져버리고 둥그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주신 직분, 대통령이 준 직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하다고 그러고, 말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피로 가지고 사셨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직분까지 맡기셨어. 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곳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다니. 그 감격하면서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맡은 직분은 대통령이 준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다. 이 직분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 앞에서 봉사해야 되겠는가? 자, 우리 주님이 맡기신 직분 누구 앞에서 봉사해야 되겠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만, 주님 앞에만 충성하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아주 매우 작게 여겼어. 무시는 안 했어. 그러나 아주 작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봉사하고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두 가지로 판단해요. 하나는 잘한다고 판단을 해요. 잘한다고. 아, 집사님 정말 짱이야. 집사님 회장 너무 잘해. 집사님 아니면 우리 여전도에는 문 닫아야 돼. 집사님 아주 막 이렇게 칭찬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칭찬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사용하는 것이 감사한 거지. 또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판단하죠. 잘한다고 칭찬하고 높여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비판을 해가지고 잘못한다고 판단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게 비판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협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면 좀 덜한데, 이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 원래 한다든지 이런 때는 그냥 콧배기도 안 보여. 코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몸은 못 나와도. 그런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전혀 협력도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이랬니 저랬니 이랬니 저랬니 비판하고 이러면 그냥 일할 맛이 뚝 떨어져. 이렇게 해서 흔들어가요, 사탄이. 제가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서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어느 게 개척교회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개척교회의 여전도 회장인데요. 제가 회장을 처음 하는데 막 처음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그 사람이 사사건건 자꾸 걸고 넘어지고 막 비판하고 그래서 내가 일할 맛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회의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그만두면 나를 비판하던 그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큰 교회로 옮겨야 되나 마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직 참 초보 신앙에 머무는 사람,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일을 막 시킨 것 같아요. 회장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연주가 짧아서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내가 흔들려가지고 그만둔다든지 그럼 내 인생을 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지 누가 판단하고 비판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크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비판을 받아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작게 여겼다. 아주 내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작게 여겼다. 왜? 비판하는 것은 자유야. 그 사람 자유야. 비판하든 말든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는 하되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일을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오. 그럼 끝나. 갈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다 해서 흔들린다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나 흔들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아. 누가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 이거지. 누가 뭐라고 해서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뭐 이러면요 똑같은 믿음이라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한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영접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배척자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어떻고요? 얼마나 가는 곳마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의 가면서 내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바울보다 더 위대한가요? 그만큼 많은 비판을 들어서 합당한 거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뭐 별소리를 다 듣죠. 별소리 다 들어요. 그건 그래. 우리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의 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뭐 약과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한 번은 한경기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한경기 목사님한테 젊은 안수집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잘못되게 봤습니다. 목회선상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의 잘못된 목회에 대해서 50가지를 써왔습니다. 50가지. 그 50가지를 써서 이제 한경기 목사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님은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서 50가지를 다 보고 50가지를 딱 읽더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감사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가지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500가지도 넘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이 50가지만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그래, 나는 당연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 맡기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 기관장들이라든지 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 아니겠어요? 앞서서 일하면 바람을 많이 타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바람이 많이 타요. 온상에 있는 나무는 바람도 안 타요. 온상에 있는 나무가 이쁜 것 같죠? 그러나 어떤 비바람이 치고 그렇게 날씨가 나쁠 때는 온상에 있는 나무 다 죽어요. 그러나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하도 시달림을 받아서 뭐 아무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끝도 없습니다.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 악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저는 참 답답하면요 바다를 한번 딱 봐요. 그 바다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넓어지는지 몰라. 바다는 그렇게 가진 오물들이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냥 쫓아가면 다 버려. 다 표시가 아무도 안 나오냐. 그 밑에는 가진 온갖 것들이 다 있어서 다 덮어버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울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또랑물 있죠. 이 또랑물은요 얕아가지고 속이 훤히 들여다버려. 그런데 소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 쫄쫄쫄쫄 하면서 막 내려와요.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랑물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같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제투성이. 왜?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탄은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문제를 또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고요. 그 문제를 확장시키려고 그러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은혜스러우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왜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리고 사람 다 똑같아요.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지역적으로 뭐 고향도 다르고 뭐 또 학력 또 뭐 재산 정도 뭐 나이 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이 정도 나가는 게 기적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유지도 안 돼. 이거는 그렇다고 월급 주나? 다 그냥 세상 말로 자기 돈 내고 와서 그냥 다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감사한 단체인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는 뭐 올해 희년이잖아요. 희년 50년. 저희 교회는 올해가 33년째입니다. 그렇다고 33년째인데 벌써 세월이 33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어요. 우리 예수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33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런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나왔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문제 없죠? 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 문제 삼아도 문제가 있어도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추내질 않아. 이 사탄은 들추내가 찾아가라 대면하라 이러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98%가 해결돼. 그냥 해결돼. 손 안 대도 그냥 해결돼. 가만히 있으면.
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혼자 방방 뛰다가 이 손바닥이 나는데 마주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 체풀해 죽어.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아주 귀가 따갑게 듣고 내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게 만들어요. 한번 구호를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구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문제 삼지 말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아멘. 길은 같지만 간단한 거야. 문제는 항상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다 그냥 해결돼, 스스로가. 근데 그 문제 삼으면 이 문제가 돼서 확장이 돼서 이 사탄이 통합니다. 이 집사가 김 집사를 찾아갔어요. 이 집사가 김 집사를 찾아갔는데 이 집사가 김 집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집사, 박 집사가 아주 김 집사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돈을 떼어먹고 아주 아주 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던데, 그러면 김 집사가 열을 하겠어 안 하겠어? 이 박 집사 이게 뭔데 나한테 나보고 이렇게 뭐 도대체 난 저쪽에 기억도 없고 내가 한나라 그냥 기억도 없는데 왜 나보고 그렇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래서 김 집사가 박 집사가 괘씸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박 집사한테 찾아가야지. 박 집사, 나 나쁜 녀석이라고 말했다면서? 나 돈 떼먹었다고 말했는데 나 돈 안 떼먹었어. 그러니까 박 집사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대? 누가 그랬어?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말 못하지. 그것까지 말하면 안 돼. 그럼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쫓아온다고 또 되들어요? 그러면 또 이 집사 와서 그러더라? 그럼 박 집사가 이 집사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집사한테만 친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서 고자질 한다고 그러는데 삼각관계가 아니고 사각관계가 아니고 오각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찌는 거야. 그런데 김 집사가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런 적이 없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응?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해결이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돼요.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밝혀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욕을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나쁘지. 나는 아무렇지 않아. 또 두 번째 나쁜 사람은 그걸 가서 고자질할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김 집사는 그냥 듣고 있으면 이 집사도 나고 박 집사도 다 그게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김 집사가 중심을 잡으면 일이 다 해결돼. 근데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또 뭐 삼자 또 대결, 뭐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 교회에서 무슨 삼자 대면이 있어요. 내가 다 그냥 다 갖고 가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말 한마디만 살아나요. 그분은 말 한마디만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아나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변할 수 있어. 근데 다 지고 가셨어. 우리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독이 되고 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고 내가 혼자 당해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다 짊어지고 가.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 삼지 말자. 문제 삼으면 문제 되지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죽겠는데 그래도 문제 삼자는 거 알아야 되죠? 당연하지.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지고 가면 됩니다. 네. 근데 내가 누군데 왜 내가 당하고만 살아야 돼? 당하고 사세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이건 우리 주님이 아셔.
내가 당하고 내가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손해보고 이래서 교회가 조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또 더군다나 중직자들, 재직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하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봉사하는 재직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다음에 하겠다. 또 하나는 섭섭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섭섭해. 장로님이 섭섭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 이건 사탄의 역사야. 이 섭섭 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한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사탄을 불러봐라. 섭섭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성령의 역사야. 근데 섭섭한 마음, 잘 나가다가도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가지고요 문제 삼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문제 삼는 무기,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죠. 성령께서는 자꾸 덮으려고 그러죠. 두 번째,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아주 작게 여기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에 봉사하면서,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못한다고 판단하게 했어요. 안 돼. 어?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따라와.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부흥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계속 다운되는 거야. 이러면 힘이 쭉 빠지지. 그래가지고 낙심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그렇잖아도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키니까 이렇잖아. 이런 소리를 해. 이게 다 사탄의 역사거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나는 약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낙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낙심 주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목장 구역을 이제 편성하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구역을 편성하고, 또 지난주 화요일 날은 또 여기 인천에 있는 아주 계산교회라고 큰 교회 가서 이제 그 구역장 수련회인데, 구역장만도 낮에 했는데도 한 300명이 입고 있다는 나오더라고요. 낮에 하기는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주 대단한 그런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구역장을 제가 세워놓고는 이제 수련회를 많이 하는, 수련할 때마다 우리 목자들이, 우리 이제 목장 가니까 목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말이 낙심을 주시라. 낙심은 사탄이 주는 거다. 목장 식구들이 처음에 5가정을 배정받았는데 이게 하나 이사를 가는 거야. 불어나면 그냥 이사를 가. 그래서 구역장 혼자 남았어. 목장 혼자 남았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가 남아도 구역장은 바로 구역이야. 구역장 이걸 구역장이 살고 구역은 살게 돼 있어. 근데 구역장을 낙심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야. 이사가 뭐 괜찮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새로운 분 오면 데려다가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그렇잖아도 구역장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참 하다 보면 참 난 사람 많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열심히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낙심하고 팽팽하게 그냥 목자들은 눈만 봐도 그냥 그 목원들이 눈만 봐도 그냥 확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팔팔하게 돌아다니면요 그 구역은 삽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 남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정도에 그냥 내가 회장이 됐는데 이번에 원래 때 그냥 크게 전하고 신방하고 나온다고 한 보통 30년 나오는데 아예 그냥 10명밖에 안 나온 거야. 이 괘씸도 하고 그냥 나오겠다고 안 나오는 아무개 집사도 괘씸하고 나오겠다고 3번씩이나 약속했는데 안 나와.
그냥 당장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손모가지를 이런 생각하지 나. 그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건 괜찮아요. 열심히 안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렇고 할 때 열심히 하지 내가 몇 명이냐 뭐 어떻게 되냐 결과 전혀 안 물어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더 열심히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정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 이제 전도사로 심화학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구역장을 하는데요. 아주 똑똑소리가 나요. 그 이화애들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야.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5명을 맡기려는데 연말에 몇 가정을 만들었냐면은 45가정을 만들었어요. 한 구역을. 여기 생각해보세요. 개척교회 하나 만들고 하면 그래가지고 구역 보고서 보면 딴 데는 뭐 3명, 5명, 7명 그런데 거기는 36명, 37명이야.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자, 그러면 그런 구역장이 매년마다 그렇게 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또 한 2년 하다가 또 한 해는 그냥 죽을 써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놓으셔. 구역은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면 끝내줘 내가. 이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주시고.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좀 교만해질까 싶으면 무슨 권이 있어?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쓰워주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굉장히 싫어하세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만큼만 하면 됐다고 판단을 해요. 이만큼만 하면 됐다. 목사님, 내가 또 해야 되나요?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만큼만 해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어디까지 충성이라고요? 죽기까지. 어디까지?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충성하다가 죽으면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다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교회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죽었다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근데 뺑돌뺑돌 하다가 두드려 맞았다는 건 봤어 내가. 미꾸라지 삶아 먹었다가 이게 또 체했다 이건 내가 봤어.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다. 그 수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건강 주시고 젊음 주실 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래,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맡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핑계 저기 핑계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좀 덜 맡아가지고 1년을 보낼까. 믿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다 알아. 그래서 연초만 잘 넘기면 1년 편하게 넘겨. 그리고 연초에 잘못 걸렸다. 그러면 이거 몇 달 맡아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죽도록 해야 된다. 참 이런 생각 가지고 믿음생활에서 참 하나님이 보고 주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데 맡겨주신 거, 그럼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맡길 때 막 인정사정 없이 막 할 것도 없이 막 맡기는 겁니까? 다 생각해보고 이것 정도는 이런 것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맡기는 거지. 당연히 막 아무나 무조건 맡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남녀돼서 막 무조건 뽑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해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사명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주님만 이들을 판단하실 수 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때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가봐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때 안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가보면 안 돼요. 그때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어떤 판단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충성은 또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또 말씀하죠.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라. 자리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이 보호초를 쓰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자기 죽어도 그 자리 지켜야 돼요. 도망가면 이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붙잡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직분 맡은 그 직분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자, 여러분들 올해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1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직분 맡은 분들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네, 이사 가더라도 직분 다 감당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죽어서도 안 됩니다. 감당하고 죽으세요. 예. 왜 함부로 죽어? 직분 감당하고 죽어야지. 이런 각오로 직분 감당을 못할 게 없어. 예? 우리 주님이 맡기신 건데 이걸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기. 내가 끝까지 이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뭐 환경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뭐 또 이렇게 막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또 하나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이라고 해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그냥 내비신앙이 돼가지고 1월달, 2월달 새로 맡았을 때는 불이 펄펄 타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아. 그러다가 5월, 6월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 어깨가 추워 떨어지고 말도 안 듣고 이거를 뭐 내가 해봤자 뭐 이래가지고 7, 8월 달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잠자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 제일 성숙한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충성하는 충성이 진짜 충성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고 네? 또 애들이 조금 속썩인다고 그냥 오늘 기분 나빠서 내가 오늘 안 나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끝까지 충성, 이제 죽도록 충성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졸업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한 해 좀 쉬게 해주세요. 내년에 구역당 한 해만 좀 쉴 수 없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한 해 쉬어야죠. 네, 여러분 편안하게 쉬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죠? 네, 공동묘지. 거기 정말 편해. 거기 들어가면 세상 아무리 난리를 펴도요 거기는 끝도 없더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거기 가서 엄청나게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숨쉬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한은 너무 그렇게 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휴가 없어요. 아니 휴가가 어디서 세상에. 근데 우리 삼도교회는 구역장 휴가 있나요? 여름에? 여름에 휴가 주나? 안 줘요?
방학. 휴가가 아니라 방학. 제가 제가 좀 사람들이 저를 점잖게 생겼다고 그래.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점잖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믿음에서는 제가 강하게 합니다. 아주 그냥 성도들을 달달 볶아요. 볶아야 맛있대. 그래가지고 막 볶아보더라고. 그래서 달달 볶는데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나는 성도들을 집에다 그냥 어떻게 하면 집에 좀 많이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 많이 안 나오고 왜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돌보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퇴근하는 남편 맞이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개척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집이 하나도 없어. 다 나갔어. 동창회 가고 에어로빅 가고 수영 가고 다 갔어. 그런데 내가 그래 미치게 하는 게 이왕에 미치게 하는 게 예수에 미치게 해야지. 세상에 미치게 하면 미치고 망하지만 예수에 미치게 하면 미치게 하고 흥하고 미치게 하고 복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성도들을 끌어내가지고 달달 볶을까 이걸 내가 연구한 사람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직분 감당하기는 죽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죽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목장이 됐는데 목장을요 우리가 33년 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방학 중독도 없어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내가 휴가 줄게. 그러면 아무 말 못해.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성질자를 찾는데 우리가 무슨 휴가야 휴가는. 더군다나 이 구역은 우리 교회의 최전방인데 거기 전쟁터인데 어떻게 구역이 휴가를 가. 이 사탄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탄 휴가 했다 소리 들었어? 절대 그 존재들은 예수님 죄를 마실 것까지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충성하다가 죽으면 그게 영광이야. 근데 아까 그랬죠. 충성하면 안 데려가신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기 평촌에서 목회를 하세요.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대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70이 이제 넘으셨어요. 은퇴 권사님. 근데 뭐 기침을 좀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폐암 말기야.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살면 오래 사십니다. 6개월. 그리고 수술을 하면 생명을 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왜?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 전도를 그냥 전도하라고 해도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수술하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술 않고 6개월 동안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 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도를 매일 간 거예요. 매일 가서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계단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또 전도지 꽂아놓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한층 올라가다 지금 숨이 가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보니까 2개층 그냥 올라가고 3개층 올라가고 나중에 6개월 됐을 때는 10개층을 그냥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6개월 됐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거든. 그래 하나님이 전도 좀 더 하다 가라고 오시나 보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16층, 17층까지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권사님 한번 병원에 가서 잘 찍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 생명 바뀐 건데 뭐 나 지금 가도 난
여한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다가 하니까 난 여한이 없어.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막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암덩어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데 여러분들 생활이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 내가 죽지 뭐 복음에 죽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 어렵다고 해서 내가 후퇴하고 더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이러면 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충성하면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 할 일이 있으면 안 들어가셔. 할 일이 있으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